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2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무리들이 환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더운 지방이니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많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로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12장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 혹은 흔들면서 찬송으로 호산나 찬송했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유명한 선지자가 들어오신다 하니까 환영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성탄절과 함께 양대 산맥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이 귀한 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시고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지키는 다양한 예배와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자제를 하지만
예년 보면 이렇게 참 많이 가장 중요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둥 같은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부교, 신교, 캐톨릭 할 것 없이 이 부활주일, 그다음에 종료주일 시작해서 오남주간 부활주일까지 정말 참 많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긴 합니다.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지? 그 중에 가장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은 이제 그 천주교로 따지면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 거기 보면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올해도 행사를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해서 행사를 하지요. 그다음 예루살렘도 참 바쁩니다. 예루살렘도 항상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관광 상품화시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또 그 모습에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뭐 장사속을 했든 어떻게 했든 행사를 하면 하지요. 그럼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배우를 뭐 섭외를 했는지 하다 보면 꼭 한두 번 자빠집니다. 새끼 나귀가 힘이 없어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여간에 나귀도 타고 들어가고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팔지요. 다기리도 팔기도 하고 호산나 찬송도 부르고. 필리핀에서 제가 좀 잠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천주교가 굉장히 필리핀에는 좀 세력이 셉니다. 거기는 이제 한 성당에 노인들이, 필리핀도 더운 나라니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잎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리고 가는,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그런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 필리핀에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이런 고난 당하시는 것을 또 재현하는 것도 많아요. 막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치면서 그런 피가 쫙,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합니다.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와 물을 많이 쏟아서 죽는 거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다시 빼야죠. 근데 그걸 또 해요. 또 그걸 보고 은혜 받는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데 여러 행사들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예능 같은 걸 해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포커스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입장하셨을 때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옷도 펴고 했잖아요. 그런 반응과 불과 일주일이 뭡니까? 5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반응. 그러니까 군중들의 반응만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길 바라고, 그래서 결론 부분을 우리는 군중인가 아닌가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1장, 27장 펴져 있으면 21장으로 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반응이죠. 평소에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군중들은 소동했다, 환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리들의 환영 인사는 뜨거웠습니다. 보통 선지자한테 이런 반응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물론 그런 데에는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려고 또 여러 목적으로
모여서 환영했던 인원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무리들이 겉옷을 길가에 폈잖아요. 이 당시 옷이 중요한 때니까 이 옷을 길가에 폈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환영하는 거거든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된 레드카펫이죠. 그 밟고 지나가소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과 군중들의 반응, 환영은 참 볼만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좋게 보이려고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성취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지만 군중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군중들의 눈에는 이 모습조차 궁상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하고는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다른 정말 참신함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요즘 노예 행사도 많고 가끔 이렇게 모여서 하면 장로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다 주차를 하셨냐고. 그러면 저는 아주 큰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하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생각에 당연히 뭐 차를 끌고 파킹하고 올라오신 줄로 다 기본 깔고 이렇게 물으셔서 그럼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 다 놀라세요. 저는 좋게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그냥 전철 딱 타고 와서 딱 내리면 저는 게 편하니까 타고 간 건데 그거를 참신함으로 보시더라고요. 오늘 참신해. 아주 비싼 차, 지하철 좋은 거 타고 갔는데 전 제가 편해서 타고 갔는데 다른 목회자도 다르게 보이나 봐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아무 인기가 있을 때는 그런 모습조차도 뭐로 보입니까? 와, 다르다. 역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뭐 할 때는 인기가 있을 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반응이. 또 예수님 나귀 새끼를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지자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역시 달라. 반응이 아주 열광적.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뒤따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출신 하면 한 단계 낮추어 보거든요. 선지자도 족보가 중요해서 어디 출신인가 굉장히 따지는데 갈릴리 쪽은 나사렛 쪽은 몇 단계 낮춰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 눈으로 읽으셨고 이제 27장도 읽으셨잖아요. 27장에 불과 5일 만에 군중들의 태도가요 확 바뀌었습니다. 360도로 바뀌었어요. 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27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에도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5절에도 심지어는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다 전부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장하실 때도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고, 여기도 백성들이 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까지 이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아니 정확히 5일 전에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던 이들이 5일 지난 뒤에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나요? 우리 고민해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풀기는 쉬워요. 왜? 우리 군중들의 습성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물론 그 환영했던 사람이 그대로 저주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구성원이 좀 바뀌었겠죠. 그러나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앞에도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당 부분은 환영했던 사람이 지금은 저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리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악한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7장 20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누구를 권하여? 무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한번 환영하고 지나가신 분당이지만 이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거든요. 계속 봐야 될 사람, 자기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보냈어요. 뭐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해라.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간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본래부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군중들을 사정합니다.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죠. 악한 지도자들은 이런 짓을 잘합니다. 무리들을 선동시켜 고중에 몇 명만 이렇게 몇 명만 구워 삶으면 무리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건 쉽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특히 악한 지도자들이 잘하고 지금까지 써먹어 왔지요. 독재자들, 공산주의자들. 또 이렇게 하면 군중들은 싫든 좋든 무리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군중심리입니다. 무리들이 확 휩쓸려 간다고 해서 특히 지도자들은 말한다고 해서 다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미디어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한 경우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쉽게 금방 전체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럴 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보잖아요, 지금. 불과 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 여기에 앞에 환호할 때는 참석했고 뒤에는 참석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럼 그런 자들이 뭐 탄원서를 내거나 이 선지자를 뭐 구명운동을 하거나 그 전혀 없잖아요. 다 숨었잖아요. 그 5일 전에 환영했던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중심리에 휩쓸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군중들이 돌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주를 해서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것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20절에 바라바. 27장 15절에 몇 절만 더 거슬러 가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홍길동 같은, 의적 로빈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잡혔겠죠. 근데 백성들이 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좋아하고, 한마디로 인기가 있다는 말이죠. 열렬히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이시지만 바라바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아무리 사주해도 인기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으면 예수님을 못 믿겠죠. 근데 인기로만 따지면 누가 앞서 있어요? 바라바. 이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지지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 투표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이자 함정입니다. 인기가 많으면 뽑아주니까 몇 프로 차이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소용없어요. 이기면 소위 애들 말로 이기면 장땡이에요. 조금이라도 많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대제사장 물론 이제 지도자들 뒤에서 이렇게 사주한 것도 있지만 하여간에 바라바가 인기가 더 좋았던. 군중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인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유명인을 만나면, 그래서 유명한 사람 나타나면 어쩔 줄 몰라요.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좀 하신 것 같아요. 꼭 가면은 셀폰으로 찍든지 같이 찍어서 하든지. 제가 남아공 있을 때, 이제 조금씩 월드컵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넉넉하게 월드컵을 본선에 이제 진출하게 됐는데 이미 다 뽑혔죠. 예. 남아공 있을 때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월드컵을 하면 탤런트나 이 예능인들도 많이 가서 이런 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정준호 개그맨인지 배우인지 TV는 그때 그저 그래 나오는데 실물로 보니까요 인물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물 좋네, 생각도 좋네요 말았는데 옆에 보니까 따라오던 사모님들이 없어지셨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사인 받으러 정준하고 팀들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말에 고국에서 오는 연예인들을 보니까 막 사인 받으러 인증사진까지 받고, 그때 김태원인가 왜 기타리스트 머리 긴 사람, 우리 서인이는 그때는 어려가지고 막 사진 안 찍을래, 이 사람 몰라 뭐 그랬다는 것 같던데 하여튼 사모님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사진 찍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인기 앞에서는 무너지는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연예인 같은 거. 군중들은 항상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마련이구나. 셋째, 무리들이 이제 돌변한 이유 중 보다 이제 근본적일 수 있는데요. 자기들의 기대치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방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행보가 그 기대치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이 당시 군중들, 무리들이 요구했던 그리스도 사항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지배에는 지도자가 힘있고 좀 능력있고 들이박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잘해서 어떻게든지 뭐 보호를 하든지 백성들을 진정한 힘있는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뭐 고난받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한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53장 약한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빌라도 법정에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히 좋게 말해서 잠잠히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라도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감옥에 잡혀갔던 바라바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외치고 감옥에 당당히 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점검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군중들은 반대예요. 군중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기준에 맞는 분인가, 이 무리들의 생각이죠. 다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내 기준에 지금 나의 형편에 맞는 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를 따집니다. 이것이 무리요, 군중이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수를 하고 인기 있는 사회에 나타났을 때 금방 이렇게 변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들. 악한 지도자들에게 휘둘리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며 자기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무리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던 그 군중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백성들로 금방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다고요? 잘못된 지도자들을 쉽게 휘둘리시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며 더 좋아지게 되나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더 옳아 보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군중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지금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런 무리들과 어떻게 우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군중으로 있는 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군중들의 습성이니까요. 예수 믿는 군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무리들이 아닌 줄 아십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리가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중직을 받아서 교회 일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등록 여부에, 잘 들어보세요. 등록 여부에 무리냐 아니냐는 교회 등록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 여부에 상관이 없어요. 중직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군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 상황이 변하고 인기가 바뀌고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에 머무는 한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딱 세 부리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이 교회 밖 무리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면 무리에서 군중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무리에 머무는 한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리가 되죠.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무리가 때로는 병에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를 따라다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와서 그로 되고, 심지어는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맹인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갔다가 무리가 됐다가 제자가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경우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는 물론 제자는요, 무서워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여기 뒤에 27장 이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이 속에 제자들은 없단 말이죠. 제자들이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장소에. 적어도 무서워서 숨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닮아요. 그러나 무리 군중 속에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닮습니다.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제자도 합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하지만 점점 연륜이 쌓이고 깊어지면 이래서 그때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나중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자도 언젠가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 겸 의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지. 왜 다 하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했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안 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아직 신랑이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은 이 결혼식장에서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중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해라. 예수님 계실 동안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먹고 마셨어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제자는 듣고 본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제자지요.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수학 문제가 자꾸 틀려가지고 방과후에 담임선생님이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 빼기 5를 자꾸 손가락으로 했더니 6 이러는 거예요. 10 빼기 5는 5잖아요. 10 빼기 5는 뭐야? 6이요 선생님. 자꾸 틀려서 남겨줍니다. 자자자자. 선생님아 너 손가락 빼봐. 손가락 빼봐. 열이야. 열. 너 손가락 열이지? 이 중에 5개를 접어봐. 접었어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하여튼 뭐 6이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답답해서 그러면 내가 사과로 설명할게. 사과 10개가 있어 지금. 사과 10개가 네가 5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지? 이번에는 바로 대답해. 5개요. 그래 맞아. 그래 그거 맞았어. 어떻게 맞췄지? 계속 틀렸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다섯 개 먹어서 5개. 계산은 틀린 거죠. 계산은 틀린 건데 듣고 본 대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고 무리라 군중이라 하시지 않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 자녀, 제자, 공동체의 뭔가요? 다 생각과 삶을 공유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제자도 너무 많지만 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무리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예수께로 왔고 내가 교회가 보여서 내가 갔고 남편이 믿으니까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자녀가 믿으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걸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내고 싶다고 됩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전도하지. 모르니까 선교하죠.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 자인지 부르신 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로 부름 받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초월자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여러 번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로 합니다.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의 모임. 밖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밖으로 나가기 싫었는데 제자 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 제자가 되기 싫어요. 전자는 이사야 같은 사람, 후자는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끝까지 거부해 있잖아요. 그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다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 군중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요. 제자가 돼요. 제자 이렇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워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무리로 있을 수 있죠. 10년, 20년, 30, 40년 얼마든지. 무리는 둘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지만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다 저거 되죠. 둘째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초창기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믿음은 약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같이 부름받은 것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지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전도할 당시에 이미 예수님 뭐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모습이다.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 말 쓸 막힘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탁월한 랍비로서의 예수님을 알면 처음에는 관호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예수의 등을 돌리는 것이 무리군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내가 세상이 무서워서 잠시 숨거나 피할 수 있을 망정 예수께 돌을 던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어떻게 나의 구세주, 나사렛, 그 나사렛 손지방에서 나타난 선지자를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분이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모든 걸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중심을 예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때부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어부들이 변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변해서 인생을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믿음은 약했지만, 성장은 더디었지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은 많이 바뀝니다. 무리는 안 바뀌잖아요. 제자들은 바뀐단 말이죠. 그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10년, 20년, 모태시라 저는 50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 11조 상관이 없어요. 제자 되는 거는. 제자 되는 건 반드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을 뭐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때로는 종이 주인이 시키면 힘들고 어려우고 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때부터 책임져 주세요. 저 여러분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그분은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일을 하고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좋을 때는 환영하고 안 좋을 때는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 군중들이 아니라 잠잠히 환영하며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지 뒤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내 중심에 내 마음속의 주인은 아직도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마음을 주님께로 중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주로 섬기면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